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들과 우주까지 창조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 세세 무궁토록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옵소서.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44번째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치시며 그들이 사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라.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흘러넘친다 할지라도 주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제목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주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해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허물 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끝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기에 빨랐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가로신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85장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육신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실로 의롭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놀라운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아버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예수도 목사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 연약한 육체들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한국 땅에 어찌 그리 약한 자들이 많은지요. 하나님 모든 악한 자들을 자유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실한 주의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찬양 드리는 곡은 주 하나님 이 온 세상 만물 홀로 되시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 드립니다. 그 가사를 잠깐 보면 크고 작은 모든 것 주 영광 위하여 홀로 지으셨네. 주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밝혀주셨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원한 비밀을, 영생의 비밀을 주 찬양하세. 호흡이 있는 자 다 주 찬양하세. 주 하나님이 빛나는 천국을 우리 위에 예비하셨네. 이 가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거듭하신 이도 주님이신데 우리의 생명조차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드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하늘의 그 천국 부하가 우리 삶 속에 최고 넘치는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요약성경 916쪽 917쪽 정도 됩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7절 19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격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찌 그리 부족하고 연약한지요. 이 시간 영원하신 주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이 연약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주간에 거쳐서 7가지라는 주제를 살펴보는데 2주 전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이 우리 크리스천이 믿어야 할 굳게 지켜야 할 믿음의 토대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그 성경은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구속이라는 것은 그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값으로 그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바로 그것이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고아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은 그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임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은혜와 믿음은 이것은 우리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기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 이거는 지금 지역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아이디어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그의 백성을 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진정한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이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교회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이들인데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근데 여기서 오해할 것은 이 교회는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만이 교회로 가는데 또 교회는 어머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비성경적인 주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히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7가지 나옵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아무리 세상에 누가 떠들어도 하나님 안 계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말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빛이시다.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시다.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이시다. 그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 의로우신 분,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갈수록 점점 종말로 치닫고 점점 세상이 멸망할 것만 같은 느낌들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꼭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견고한 토대에서 그 7가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셔서 결탄코 변함없는 분이시고 반드시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꼭 간직하고 마음속에, 그 마음의 빛속에 새겨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고 아무리 세상에 이상한 것이 나도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 한 7가지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교만한 눈입니다. 이 교만은 정말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아마 이 7가지 다 싫어하시는데 싫어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눈, 그래서 항상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절대로 자만하지 마라. 너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너희들보다 더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아갈 인생인데, 항상 교만하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도 항상 강조하기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철저히 미워하십니다. 욥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교만한 눈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만은 원래 높은 눈을 의미합니다. 이거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올렸는데,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 제가 흉내를 내볼게요. 딱 그 사진을, 교만한 눈을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됐어요. 옆눈으로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도 교만해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도 이 보기 안 좋잖아요, 그죠? 고기를 까딱하고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원래 의미는 높은 눈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견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가? 제가 오래전의 경험이지만 제가 이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대학을 다닐 때, 부산대학은 국립대학에서 당시,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학의 총장은 학교 투표로 결정이 돼요. 교수들의 투표로. 근데 당시는 그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지명합니다. 그것은 국무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국립대학의 총장은 그 장관급이에요. 그럼 부산 지역에는 장관급 되는 사람이 딱 3사람이 있습니다. 부산시장, 부산대학교 총장, 그리고 뚜린지 포스트한디 이 장군 한 명이 장관급입니다. 학교 행사가 있었어요. 학교 행사인데 그때 제가 왜냐면 그 행사 요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제가 딱 봤어요. 저는 다른 일로 요원을 앞에 무대에 나가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죠. 저는 딱 보니 누가 세계 중요자의 중앙에 앉는가. 학교 행사니까 당연히 총장이 중간에 앉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앉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장, 군인, 뚜리스탄지, 포스탄지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뚜리스탄지, 포스탄지 그 사람이 중앙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 요원하고 딱 그러니까 장군님 이쪽 자리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사람들 그래 많이 있는데 총장이 들어오니까 그 당연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미국도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 왔는데 자기가 중간에 앉아 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차라리 자 끝자리를 갔다가 아니 왜 거기 앉았습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끄러움 수치. 자신이 최고다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교만한 너는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최고의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보세요. 겸손하면은 남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길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떠놓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 구절을 가져오는 것은요, 성경에 이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잠언에 또 나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보상이 뭐라고요? 재물, 영광, 생명. 딱 나옵니다. 뭡니까? 재물. 엄청나게 재물을 부자가 된다는 거 잘 속된 말로 하면 영광이 뭡니까? 명예를 얻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엑셀런트 레pu테이션을 받는다는 거죠. 생명, 장수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원하는 세 개 다 있잖아요. 그죠? 부자가 되고 남들한테 좋은 평가받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백수를 누르시겠네요. 하나님 은혜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것의 지름길이 어디 있다고요? 첫째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 그런 말합니다. 겸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전의 양면이다. 즉 카탁 잘못하면은 선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교만에 서게 되는 거고, 조금 절제하고 온유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엑셀런트한 사람이라도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굉장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 보세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저도 성경에 욕이라는 단어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잠언서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교만하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말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뒤통수에는 욕이 따라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자신을 진정으로 낮출 때에 그 낮출 때에 올리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찬양합니다. 그때 한나의 찬양하는 그 노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사울이 자기를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를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그를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긍하는 자,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거짓된 희열입니다. 시편 5편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할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 뒤에 그림 보세요. 그림이 지금 노트잖아요. 이 노트에 마음의 노트에 이것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뭐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멸망시키신다. 뭐 여러 번 말씀드리고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라는 게 있죠. 미투 운동 뭔지 아시죠? 미투 운동 할 때 보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다 평소 때는 자기가 유명한 문학가다, 유명한 작가다, 유명한 예술가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거짓말장님이 드러났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은 아니 그 최고의 문학 작가상을 한국에서 받았고 전 세계 최고의 문학상을 받으려고 했던 두 분이나 후보로 올라갔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응탐한 사람. 모든 것을 거짓으로 철두철미하게 거짓으로 뒤집어 쓴 사람.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필귀정. 일은 반드시 바르게 가게 되어 있다. 이것은 비록 한자에서 넣은 사필귀정 사자성어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을 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속이는 것 같아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 바르게 진리가 나타난다. 여러분 제가 이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딱 볼 때 아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저거 절대 중국에서 온 거 아니다. 절대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다. 뭐 파우 뭐란 사람이 그렇게 강조하고 지금 다 거짓말하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심지어 CNN도 그걸 방송을 했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다 했구나. 심지어 미국의 FBI도 무슨 단체 그 디파트먼트 에너지국에서 코로나는 중국에서 왔고 중국이 만들었다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뉴스 들으셨죠? 세상에 I am a science. 자기가 과학이래요. 과학이랬던 사람이 뒤로 돌아보니까 중국에 돈 먹고 전부 중국의 우한에 그게 돈을 투자를 하고 그 돈 때문에 그런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나와가지고요 거짓말합니다. 저런 건 때려잡아야 돼요. 그래야 미국이 똑바로 서지. 거짓말하는 거 반드시 드러나게 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지금 이 미국 땅에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땅에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거짓말이 너무너무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시편 120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속이는 해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하고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과 놀뱀나무 숯불이로도 어떻게 한다고? 그 속이는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라고요? 날카로운 화살과 숯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화살을 맞고 숯불 대면 그 혀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멸망인 거예요. 잠언서 26장에 또 나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여기 속인다는 것은 원어의 그 거짓말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린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말을 하는 자, 아첨하는 입은 반드시 패망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막 그 산불나고 막 동네 불이 나는데 그 CCTV 지키는 어느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라이터불로 불을 지른 거예요. 그 조그마한 걸로 인해서 주택이 타고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네. 지금 이 그대로 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생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박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혀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아주 짧은 영어로 이런 뉘앙스가 전혀 다른 말이 있어요. I don't like you 하는 거하고 I hate you 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I hate you 하면은 이거는 정오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럼 I don't like 하면 싫은데 정오 가까이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그 다른 사람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사람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관계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애들에게도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없다. 그러나 내 인생에 저 사람이 해악을 끼치고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한 번은 참아주고 넘어가는데 계속하면은 끊어내야죠. 왜냐하면 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고 다른 주변을 망치는 사람인데 끊어내야죠.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교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는 끊어내야죠. 아주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들, 인생을 망치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남의 인생을 망치고 지금 그러잖아요. 불을 지르게 된다. 아니 그 사라는 것이 그것도 지옥불에서 나는 거라고 말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둘째 사망 곧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떨어지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세 번째는 이렇게 이겁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여기 창세기 4장 8절 10절 말씀이 있는데 가인이 그 아들 아벨,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특별히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관계. 세상에 둘도 없는 형과 동생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둘도 없는 형제간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런 단순한 이유로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전혀 죄가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할까? 사실 여러분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거 어찌 보면 아주 이게 문학적인 표현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땅에서 네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들린다. 이거는 막 정말 전율이 흐르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12절 계속 보면 그 땅이 그 입에 불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느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라리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결과가 뭡니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인과응보에 따라서 그 사람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악한 교회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음모 이론, 컨시퍼런스 티오리. 세상이 요즘 와서는 막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음모 이론이야, 컨시퍼런스 티오리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점점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진짜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악한 교회를 꾀하는 마음. 내가 지금 아직 실력이 안 되고 부족한데 저거를 어떻게 뒤집어 가지고 끌어내 버릴까?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저 멀리 이상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악한 꾀를 꾀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합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 6장 5절에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다 악할 것임을 보는데 그 악한 꾀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미워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만 급하고 빈공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먼저는 악한 꾀를 내는 자들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세요. 계속 볼까요? 노하기를 속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획을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자, 여기에 더합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러길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니 그들이 각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여러분 유명한 작품 중에 참 제가 재밌게 읽었고 영어도 재밌게 본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원래 책입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 보면은 주인공의 친구들이 음모를 꾸면서 여기 말하면 그들이 의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꾸밀까? 우리가 드디어 묘책을 찾았다. 저거를 끌어내자.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검찰총장도 되고 엄청난 자리를 차지합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악한 음모가 다 드러나고 그들의 악한 계략들이 다 드러나고 마침내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학 작품을 보지 않아도 분명히 오늘 우리 시편 64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악한 꾀를 꾀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로 오늘 보면은 잠언서 6장 18절에 나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이 악행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에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림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자, 예레미야 말씀인데 이 예레미야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엄청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들이 악행을 행하고 또 가증한 행위를 행하고 그 연유로 인해서 그 이유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황폐가 왔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여 그들이 저주거리가 되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저주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주민이
없게 된다. 이거는 뭐 멸망이라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로마 제국, 여러분 자그마한 불씨로 인해서 서로마 제국, 동남아 제국, 비잔틴 제국이 다 무너졌어요. 1400년 기간도 엄청난 권력을 누렸는데 그 로마 제국 그 더 앞에 또 엄청난 나라 알렉산더 제국, 그리스 제국이 있습니다. 그 앞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쓰는 알파벳 숫자 있죠. 알파벳 숫자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쓰던 겁니다. 미국 우리 영어권에서는 ABCD 알파벳 숫자가 아니고 알파벳은 ABCD고 아라비아 숫자. 죄송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페르시아 제국의 산물이에요. 알파벳 어디서 나왔나요? 알파벳 ABCD도 페르시아 제국에서 나와가지고 로마 제국 거쳐서 이렇게 온 겁니다. 특히 그리스 제국에서 많이 발전했죠. 새로운 거 없어요. 다 과거의 어깨 위에 올라선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사악한 것들이, 가정한 것들이 이 미국 땅에, 한국 땅에, 유럽에 들어서면요 망하는 겁니다. 제가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몰라요. 예? 제가 가끔씩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유펜이 아니고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 사회학자 강의한 걸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강의를 잘해요. 학생들 인기가 많아지고 그 큰 그 강의실에 수백 명이 앉아있고 거기에 가끔씩 이분이 한국 학생들, 중국 학생들 불러내서도 이분이 또 한국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 아주 찬양을 해요. 한국.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LGBTQ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건 당연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이 악행, 가정한 행위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요 그 민족은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끝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초가 그 출발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바울은 이 모습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의 이것은요 문자적인 히브리어에서 원래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거짓을 호흡하는 거짓 정의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입만 열면은 거짓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흔히 제가 누구한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저거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이게 실제로요 한국의 국회의사당에서 진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셨어요? 그 청문회 같은 경우 국회 소위원회 나와서 한 장관이 아니 당신 김의원 당신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거짓말했다. 밝혀지고 나니까 그 국회의원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 또 거짓말했더라고. 와 소위 한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이런 거짓말을 일삼아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니 그래서 이 거짓을 호흡하는 거짓정이라는 말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거짓을 말해서
판사 앞에서 거짓을 말한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까 앞에 거짓을 말하는 해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안 해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잠언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쏘이느니라. 사람을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자꾸 제가 성경을 여러 개 들고 온 게 그만큼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계속 거짓은 잘못된 것이다. 거짓은 패망의 성공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출애굽기에도 말씀합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십계명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마지막입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자,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다툼과 분쟁을 보내는 자이다. 관계 단절과 분리는 사단의 악한 도구인 반면에 화목은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자, 악한 사단은 형제, 가족, 모든 친척, 모든 이웃들 그 사이를 이간하는 자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해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담당하신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또 모든 사람들 간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 이간질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떨어질 것이다.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을 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만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니라.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이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녹이고 연단하리라. 계속 말씀 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 뭐예요? 내가 이런 자들을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예레미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쓰러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소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야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 절대 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보복을 하지 아니하시겠냐. 반드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강한 자들이 악한 자들을 빼앗고 형제, 가족, 이웃 모든 사람들과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간질하라는 너희들, 모든 거짓을 말하는 너희들, 교만한 자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잔이 반드시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레미야 예언에 따라서 남쪽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신하시는 7가지. 우리가 이 애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눈을 보세요. 눈을 딱 이렇게 교만한 눈을 가지지 않아야 되겠다. 입을 보세요. 거짓된 혀를 가지지 않아야 되겠다. 자, 손에 보세요. 손에 보면 지금 피가 막 뚝뚝 떨어집니다. 이 손에서. 보세요.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 피 흘리는 손.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자, 심장에 빨간 것이 아니라 핑크색이 아니라 시커먼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발을 보세요. 악으로 달려가기에 빠른 발입니다. 자, 이 거짓된 혀로 말미암아 뭐가 나옵니까? 거짓말하는 망령된 정인이 거짓말하는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마음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 자, 우리 신체를 가지고 이 7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마음은 시커멓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7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또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잠언서의 말씀 속에서 7가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 높이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에 보면 눈으로 보이는 우상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눈으로 보이지 못하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상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습니다. 우상 때문에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 패망을 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한 방으로 저리 내보내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토대에 반석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상 숭배인데 우리가 우상을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에 서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기도하는 것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
주에는 특히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4월째는 부활주일인데 우리 4월달 한 달 동안에 말씀 읽고 특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바랄 때에 우리 4월달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신 바 되어 악한 일을 행하는 중에도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